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서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또 이번 특별한 전도 축제를 통하여 주님의 전을 찾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위하여 마음문을 여신 우리 모든 귀한 새 영혼들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새벽 이슬과도 같은 아름다운 청년들, 어제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의 영을 구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찬양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우리에게 깊은 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신 우리 청년들의 삶에도 주님께서 만복이나 채워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목사님 제목이 틀리셨습니다.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라고 기록해야 되지 않을까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우리들로서는 너의 이웃을 너가 사랑해라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받아서 내가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함께 고민하면서 또 은혜를 나누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젊은 관원을 만나셨을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 사람은 젊은이인데 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을 해오던 사람이었고 그의 말대로 모든 계명을 철저하게 다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진 것 없이 부족하고 신앙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매우 철저한 삶을 살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하는 것이 맞는가? 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 하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신앙의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궁금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었는가? 아닌가? 그런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나보다도 훨씬 더 신앙을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 같은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는 그들의 삶이 기쁨에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는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복받게 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의 전제에는 나는 내가 생각하는 선한 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에 오신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보다도 인생의 선배들께서는 저보다도 훨씬 더 신앙의 긴 연조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 긴 신앙의 생활 가운데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진지하게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매우 정직하고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생 신앙을 하고도 이 젊은 관원처럼 모든 것을 다 하고도 내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을 다 하고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제공해 주시는 구원의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너가 계명을 좀 다 지키면 좋겠다.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계명을 다 지켜봐라. 그러면서 계명을 쭉 나열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당당하게 저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했단 말이지? 그렇다면 이건 어떻냐? 라고 말씀하시는 다음 대답이 마가복음 10장 2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무엇하사? 사랑하사.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은 그림이 실제로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뻣뻣한 양반이 자기는 신앙대로 잘 살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뭘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은 이렇게 뻣뻣한 그리고 부자티를 내는 이 사람 이렇게 질문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간된 생각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으면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가라사대 너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제가 어제 부목사님과 잠깐 그 숙소로 이동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이 서중학교 성도님들 아멘이 너무 후하십니다. 네, 정말 아멘 소리만 들어도 그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느껴집니다. 아멘을 매우 크게 하시고 말씀에 잘 화답해 주셔서 기별자로 하여금 더 힘을 내게 하는 그러한 우리 좋은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21절을 읽을 때에는 선뜻 진심으로 아멘이라고 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뭐 여러분들 재산을 가진들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시겠습니까마는 그러한 재산이라도 다 팔아가지고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이나 이 성전에 남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다른 교회와는 차원이 다르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러브코인 팡팡 축제,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우리 막내 아들은 이게 무슨 게임 제목인 줄 알더라고요. 이게 팡팡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코인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래서 아빠가 말씀 증거하고 가서 설교하는 전도회야 그랬더니 본인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참 저에게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열심히 선교 활동하고 뭐 이 기억절 암송하고 출석하고 이렇게 해서 기말마다 이렇게 무엇인가 실적이 쌓이면은 그것을 달란트 시장이나 아니면 안교 선물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서중학교의 성도님들께서는 열심히 선교 활동하셔서 그 코인을 모아서 그거를 나에게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선교 지역으로 선교 자금으로 보내신다는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우리 서중학교의 성도님들의 신앙의 방향이 참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바른 방향으로 세워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하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야, 너 통장 보자, 너 집문서 보자, 얼마큼 가지고 있네, 이거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그래야 너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즉시로 네! 할 수 있겠습니까?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 나는 어디 가서 살아야 되나, 우리 새끼들은 어떻게 이제 먹여 살려야 되나,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말씀을 보지 않은 증거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말씀하실 때에, 증언의 기별에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고는 요구하시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내 가진 것을 다 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란 말입니까? 이 말씀대로 하자면 부자들은 아무도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천국 갈 때의 증거가 통장에 잔고가 빵 되어 있어야만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인간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복음을 보면서도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 때문에 그 다음에게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야 너가 계명을 다 지켰냐? 그런데 계명을 다 지키고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그 부족한 것을 너가 지금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의 손에 들고 있는 재물 때문에 그것 한 가지를 갖지 못하니, 그것을 제거하고 나면 너가 그 한 가지를 얻게 된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누구를 쫓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의 삶을 막고 있는 것입니까? 그에게는 개인적으로 재물이 그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그에게 너의 앞길,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재물을 좀 치워달라. 그리고 나서 나에게로 와라.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것, 다른 것은 다 없어도 되는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얻길 원하거든 뭐 하라는 것입니까?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젊은 관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재산 정리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재산이 너의 신앙에 방해가 되니 그거를 치우고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나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519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다. 그는 심령 속에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포기해야만 하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구원을 소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구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의 사랑에 충만히 젖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또 다른 관원 한 사람의 소개가 됩니다. 안타깝게도 좀 전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젊은 관원은 이 말씀을, 사랑으로 주시는 말씀을 오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증언의 기별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녀가신 동네는 무슨 소리가 없었다고요? 고통하고 신음하는 소리가 없었다고요. 예수님 만나면 무조건 다 만사형통한 경험들을 이 땅에서도 하고 저 천국에서도 보장을 받는 경험들이 실제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젊은 관원은 누구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록대로 하자면 근심하여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여서 여전히 자기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고 구원의 대열에서 끊어져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또 다른 관원이 나오는데 이 관원은 원로입니다. 나이가 이제 80 이상 넘은 지긋하신 어른이신 것입니다. 근데 그도 역시 관원이에요. 그도 평생 신앙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젊은 관원과 나이 차이만 있지 이도 가질 것은 다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도 이 사람이 무엇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까? 평생 신앙을 해오고도 오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계명대로 살고, 그는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성경을 가르치며 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종착점에 가까워질 때에 이제 정말로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지긋한 나이가 된 것입니다. 원로가 된 것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무엇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해 온 것이 맞는가?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오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고 하는데 오늘 내가 당장 내 생명이 끊어진다면 내일 내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수 있는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는 불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도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묻는 이 사람에게 뜬금없이 거듭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로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 나의 이야기로 생각을 해보세요.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이 인생의 원로에게 당신 여태까지 헛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 다시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30대의 젊은 청년이 80대의 노년에게 평생을 살아온, 그것도 다른 이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 앞에서 당신 잘못 살았으니 다시 사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관원에게, 예수님을 찾아온 이 관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천국에 가기를 원하거든 지금까지의 삶은 헛살았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았어요. 근데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대꾸질합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 늙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나보고 지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란 말이요?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요? 그러나 역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알면서도 그렇게 꼬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알기 쉽게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에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생님, 니고데모요, 내가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아마 우리 기존 성도들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무엇이라고요? 침례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침례를 받으면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 실제로 침례의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쉽게 풀자면, 또 우리 신앙을 처음 시작하시는 우리 귀한 영혼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진짜로 목숨이 끊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 자체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이전 삶은 나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 삶은 내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 누구와 함께 죽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이전의 나는 끝나고, 그 다음에 누구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 이 니고데모는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무리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당시에 주어진 시대의 징조를 가지고 하늘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외치면서 회개하고 천국에 갈 준비를 하라고 외치고 있었고, 신앙에 관심이 있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로서 니고데모도 그 모든 시대적인 흐름을 다 보고 알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침례 받으면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단 말인가? 정말 그러한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귀한 영혼들 세 분의 우리 침례 후보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이제 침례 받고 나면은 이 시간 이후로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내일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아주 그냥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이렇게 날마다 사실 수 있을 것 같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침례를 받으셨을 텐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침례 후에 날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은혜 안에 산다고 하는 확신, 이 보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완벽한 침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제 자신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전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넘어가던 나이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4대째 재림교인이고 제 자녀들까지 하면 5대째 재림교인입니다. 조상 대대로 믿어온 신앙입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넘어가면서 가족의 어떤 그런 분위기에 의해서 또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12살이 되면서 이제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에 의해서 제가 침례를 열심히 하고 침례를 받게 되었는데, 이제 날이 좀 추울 때에 개울가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날이 다 풀리지 않은 때라서 수량이 많지가 않은데 개울가 이 물이 얕아가지고 침례 받는 목사님과 저는 여러분들은 좋으십니다. 세 분이 함께 침례를 받으신데 저는 혼자 받았어요. 그래서 저만큼 깊은 데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장로님 집사님들이 보통은 옆에 와서 도와주시는데 물도 차고 한참 들어가니까 아무도 안 따라 들어오시고 저랑 목사님만 둘이서 갔어요. 근데 전 시골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목사님도 안 해요. 저는 교회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어디 저기 다른 데서 예식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제 이름도 잘 이제 모르시고 일단 침례 베푸시러 오신 겁니다. 물속에 들어오신데 이분이 이제 안식일 예배 마치고 우리 교회 오셨기 때문에 급하게 오셔가지고 허겁지겁 침례를 베풀기 위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물속에 들어가서는 이분이 머뭇거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저의 귓속에 대고, 야 빨리 들어오느라고 수건을 안 가지고 왔는데 너 수건 없이 침례 받을 수 있겠냐? 저는 개울가에서 자랐고 뭐 시골 소년이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맨날 그 개울가에서 눈 뜨고 헤엄치는 소년인데요.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마 밖에서는 목사님께서 무슨 좋은 권면을 하시는구나 생각하셨겠지만 저는 수건 없는 대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침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다 침례를 받았는데 입에 침례를 못 받아서 입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수건 없이 받았어요. 입까지 침례를 다 받은 것입니다. 제가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궁금해서, 우리 소녀는 오늘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궁금해서 눈을 떴습니다. 저는 안구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물 방울방울 올라가는 것입니다. 코에 물이 다 들어갔어요. 저는 코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물로 침례를 받아서 이만큼 완벽한 침례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고백하건대 그렇게 침례를 받고 나서 제 삶은 이전에 어머니 아버지 따라 했던 신앙보다도 어쩌면 더 내리막길을 걷는 사춘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니고데모에게 침례를 받으면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침례를 받고도 나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걸어가지 못했을까요? 나의 침례에는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이미 침례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던 니고데모, 그러나 그에게도 그가 깨닫지 못한 어떤 중요한 한 가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10장에 소개된 젊은 부자 관원에게도 똑같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좀 전에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물론은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내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에 여전히 묶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거를 바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 성경절이 바로 어떤 성경절입니까? 우리가 이번 전도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주제 성경절처럼 다루었던
니고데모 개인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그 성경절이 바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는 자녀를 두고 있는 자였겠죠. 그의 자녀를 희생한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설명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이 땅으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당신의 구원을 확정해 줄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 은혜에 감동하여서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새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물로 들어갔다 나와서 침례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영께서 내 마음에 충만히 적셔 주셔서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그 희생에 감사하여서 이 세상의 것에는 더 이상 관심이 생기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에 날마다 감동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영생과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삶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원로관원 니고데모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달은 바울 사도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4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뭐 하노라? 이게 죽는 게 진짜 죽는 게 아니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의 침례는 한 번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무엇으로 침례를 받으라고요? 성령으로. 바울 사도는 내가 날마다 영으로 죽는다. 내가 날마다 죽고 다시 사는 경험을 한다.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나는 매일매일 내게 필요로 되는 아버지의 사랑을 공급받고 그분의 사랑을 확신 가운데 살아감으로 이 세상의 것은 무엇으로 여기게 된다? 배설물로 여기게 된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그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날부터 바로 깨닫고 순종하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이 사람에게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3살 버릇 80 간다고요. 여태까지 살아온 습관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관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한 관원은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 사랑받고 구원의 확정을 받으라 그랬더니 재산 때문에 근심하여 오해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서중앙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러한 자들이 있지 않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당부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오늘 침례를 결심하시고 구원의 확증을 받으시는 물의 침례를 받으신 우리 세 분의 성도들도 이 젊은 관원과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씀에 오해가 있어서 주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일이 있지 않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는 바로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가 떠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즉시로 그의 변화된 생애를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 주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궁금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저 젊은 양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고 그 보혈로 내가 산다고? 그럼 내가 뭐 해야 되겠다? 확인해야 되겠다. 알아봐야 되겠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주변을 떠돕니다.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시는 동안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의 기부를 해보면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무슨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그가 직접 목도하게 될 때에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얘기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하셔서 나를 살리신다는 것이 그 사랑이 저런 사랑이구나. 그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통회하게 됩니다. 그가 즉시로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특출난 제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장면을 보고 그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에 충만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젊은 관원에게 요청하셨던 내 소유를 팔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일이 그의 삶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본 이후에 니고데모는 회심하고 그의 모든 재산을 예수님 계시지 않아서 연약한 제자들을 후원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의 모든 권한들을 활용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는데 그의 생애를 바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랜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구원을 장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요청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 나의 삶을 묵상하며 하늘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사랑을 깨달으라. 그리하면 나를 사랑함으로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침례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세 분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침례를 받고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변함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니고데모처럼 이 교회에서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살아가시면서 하늘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하여 배워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확하게 서게 되는 그 순간 니고데모처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름다운 계명 준수와 아름다운 품성의 열매들을 맺으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실 것을 확신하며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한순간 뜨거움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매일의 순간 신앙이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들을 통하여 열매 맺혀져야 됨을 니고데모의 생애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니고데모처럼 또 화이 선지자처럼 또 바울 사도처럼 고백하신 이 바울 사도의 고백과 화이 선지자의 증언의 기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매일의 삶을 통하여 또 성경을 통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가시면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교훈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물로만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충만히 마음 가운데 받아 날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영생의 보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계명들을 온전히 준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받은 은혜와 그 기쁨과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서중앙교회 성도들, 또한 이 말씀의 잔치에 참여한 모든 새로운 영혼들의 삶에 충만히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